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지나치는 그 성경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래요. 아멘. 이것은 뭐 100독을 200독을 하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애들에게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하고 진실된, 정직하죠. 어렸을 때는요. 아멘. 어렸을 때는 거짓말 조금만 해도 불안해서 떨죠.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거짓말을 여러 번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떠는 게 좀 적어지죠. 이게 간이 커진다고 봐야죠. 좀 배짱이 있죠. 그래서 점점 악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죄를 질 때마다 징계를 내리시면 무서워서 더 큰 죄를 안 지을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죄 질 때마다, 야 이놈아, 꿈에 나타나셔도 너 뭐 훔쳤지? 다시 한 번 더 훔치면 너 죽어? 너 오늘 죽고 싶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러세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죄 양이 차야 돼요. 그릇이 차야 돼요. 죄도. 기도에도 그릇이 있지만 죄도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대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릇을 주셨죠.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담을 거냐, 마귀의 영, 세상 임금 마귀의 영을 담을 거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집니다. 어떤 맞습니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 영을 담는 사람들도, 악인들도 그 그릇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따라다녀요. 아멘. 그러다 그릇이 차면 그 진노의 그릇을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 사람이 말세예요. 그 사람이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끊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살, 20살, 30살, 40살 다 다르죠? 그게 그 사람의 종말이에요, 종말. 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지구의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이익을 구하며 살지 말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구하고
타인을 위해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급, 주님께서 받을 상급, 주님께서 주실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가 제일 큰 상급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 중에 불신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그걸 가장 주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 예를 들면 내 자녀들만 대학교 합격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학교 앞에 가서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합격시켜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귀신 섬기는 자들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해요. 맞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죠. 없어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 책무라고 그러죠. 책임과 의무를 책무를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죠. 네. 거룩이라는 것은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면 또 깊이 들어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온전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만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세상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요. 아멘. 다르다는 게 거룩한 것 뜻이요. 거룩하다는 뜻이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안 계세요. 이 세상에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 우리 땅에 있는 음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아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점점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닮은 자가 많아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원하세요. 가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아멘. 아니 운동장에 아무리 애들이 많이 뛰어봐요.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 저게 누가 내 아들 내 딸이 잘 논다. 자기 아들 딸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애들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1000명이 있든 뭐예요. 자기 아들 딸 하나 외아들이면 딱 아들만 들어오죠. 그 아들만 바라보죠. 그거나 똑같아요. 원리가. 이 수없이 많은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만 신경 쓰이죠. 관심 있게 쳐다보시죠. 불신자들 저놈이 죄를 졌나, 이 인간이 죄를 지나 안 지나 관심 있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악하다 그랬죠. 사람은 악해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복음사역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먼저 선하신 선생님 딱 그 말씀만 하고 세웠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 양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를 안 지셨는데도 나는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인정했다면, 그래, 그러면 네 말도 맞다. 내가 선해. 그랬을 건데, 아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간접적으로 거부했죠. 그 말을, 그 뜻을요. 아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랬죠. 혼내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거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몸으로, 말로, 행한 거, 말한 거, 움직인 걸로 자기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형체가 만들어져요. 영적인 형체. 아멘. 영혼의 형체가 사람이 말과 사람의 움직임, 몸으로 움직인 것이 형체를 만들어줘요. 영의 형체. 그게 의식이죠. 하늘나라 의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일을 많이 한 사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은 주님의 의식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채워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본향에 들어가서 살아갈 집을 만들어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 움직임으로, 우리 말로서 하늘나라 집이 지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말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돼야죠. 선한 아멘. 사업의 부자가 되라 그랬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랬죠. 얼마나 이게 멋진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악에는 어린아이. 모르는 거요. 악을 도대체가. 악을 짓지를 않아요. 아멘. 악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악에 가까이 가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선한 사업에 장성한 자가 돼서 선한 사업에만 일을 해요. 선한 일에만 집중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죠. 선한 사업에 함께 하면.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오늘 저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죠. 내 걸 챙기지 않아야 돼요. 아멘. 내 것 하면서부터 자의식이 들어오는 거고, 자의식은 마귀가 주는 의식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마귀가 주는 의식. 자, 찬송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찬송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있도다 그랬죠. 예수 네, 그리스도만. 자, 불교는 잠깐 불교에 대해서 잠깐만 할게요. 불교는 네팔의 어느 왕자가, 그때는 네팔도 인도였어요. 인도는 힌두교죠. 거의 90%가 힌두교. 그 불교가 한 10%. 그렇게 거의 봐야 돼요. 작은 것, 자잘한 건 언급하지 않고요. 그러면 힌두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가했죠. 석가모니가. 왜 출가했어요? 그 카스트 제도. 쉽게 말해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쌍놈. 종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종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는,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어요. 윤회설이란 죄를 지면 돼지나 개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돼지나 개로 태어나가도 또 주인 잘 섬기면 또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대요. 사람으로. 그게 윤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성경에 비춰서는 얼토당토 않는 쉽게 말하면 헛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듣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가출했다는 거죠. 쉽게 세속을 벗어났죠.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죠.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50가지가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래서 108번뇌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그것을 자꾸 돌을 닦고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108번뇌에서. 그랬더니 깨달은 게 뭐냐면 무아,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데, 내 몸은 있는데 나는 없어. 내 의식은 없다. 그게 무아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석가모니에게, 스승님, 그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극락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몰라. 죽은 후에는 난 몰라. 죽은 후에는 생각도 안 해봤어. 이 땅에서 잘 돌을 닦으려고 나는 살았지, 죽고 난 후에는 난 생각도 안 해봤어. 난 몰라. 죽고 난 거 어떻게 알아? 난 몰라. 죽고 난 후에는 생각하지도 마.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힌두교, 이제 인도의 언어로 붓다는 그걸 해석하면 도를 깨달은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게 변형이 와서 그래갖고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해탈, 자기를 벗어난다 이거예요. 해탈.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유체 이탈. 자기가 있기는 있는데 나는 없어. 내 의식이. 이제 무아.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의식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자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죄도 안 짓고, 이제 세상 사람과 살지 않고 산속에서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돌을 연보로 목탁 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은 애는 난 모른다 그랬어요. 죽은 애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알려주시죠. 아멘. 영원한 나라, 저 천국, 주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삼층천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드려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 서적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어떠한 책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기치는 종교 서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0여 년 전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느 지방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신을 찾고 있을 때 계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지은 그 이슬람 종교 서적이 코란이거든요. 코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긴 나와요. 이게 선지자로 나와요. 선지자. 그 내가 알았는데 그 몇 장 몇 절인데 그거 다 잊어버렸지만 거기에 나와요. 중요하다는 건 거기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선지자로 나와요. 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의 몸종으로 줬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근데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애굽인들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란도 이슬람도 애굽인들의 신이에요. 신을 기록한 종교 서적이에요. 근데 코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메시아, 구세주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유대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안 믿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 3대 성지가 있죠. 종교, 세계 종교 3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성지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은 다윗성이 빼앗았죠. 전쟁으로 해서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그 뺏어갖고 다윗성, 그게 원래 시온산성이었어요. 시온산성. 옛날 구명, 옛날의 이름, 아주 오래전의 이름, 여부스 족속이 사는 시온산성, 그걸 다윗 왕이 뺏어서 다윗산성이라고 이름을 고쳤죠.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이랑 살 때는 많이 없었어요. 인구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는 그 도둑놈이나 산적들, 도둑질하고 거기 가 숨어서 살던 도둑놈 소굴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있어요. 고지대예요. 정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삼을 조건이 안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얼마나 좋아요. 평지고 교통이 사통팔달. 오래전부터 가장 이 인류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최초에 살았던 성이 여리고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성이 여리고예요. 이 지구상에. 그러면 얼마나 도성으로 선택해서 그곳에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당시에는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먹을 우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밖에서 끌어왔어요. 기혼 샘에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갖고. 그때 근데 솔로몬 왕 때 이제 확장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갖고 넓혔어요. 우리 서울시 얼마 안 됐어요. 50년 전에는, 60년 전에는. 근데 자꾸 확장됐잖아요. 그럼 좀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당시에는
뭐 5, 6천 명, 뭐 7천 명, 8천 명, 이게 약 10,000여 명까지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좀 오랜 후에는 25,000명까지 이제 늘어났다는 그 역사서가 있어요. 이게 많지 않아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자꾸 몇십 대가 지난 후에죠. 히스기야 왕 때는 곧 망해갈 그 나라가 망해갈 때쯤 되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인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아요, 예루살렘은. 그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 조건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 믿어요? 조건 좋을 때는 안 믿어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조건이 안 돼요. 참 살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유도 없어요. 고급차도 없어요. 차커녕 뭐, 오토바이도 없어요. 전철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게 하시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믿게 해요. 그게 조건이 좋아서 예루살렘이, 성읍이 되고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계속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자기 사라, 자기 아내에게 상의도 않고 3일길을 가서 바친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 그건 아니다. 세례 요한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인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죠? 고향이.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답니다.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가.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한 겁니다. 아멘. 다윗 왕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게 약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우리의 원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건 우리들의 원죄예요, 원죄.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범죄.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끊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상 아담이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냐?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자,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한번 가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이거 표시해놓고요. 뭘로 표시해놔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표시해놓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알아요. 창세기 3장을 가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짐이 어디서 왔는가?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세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땀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여기 나오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죄값으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우리 죄값으로 우리 수고가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수고라는 죄값이에요. 수고는 우리의 죄값. 그건 계속 이어지죠.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그러니까 거저 먹었고 공짜로 누구한테 얻어서 빌어먹으려고, 그리고 남의 것 빌려서 갚지 않고 도둑 사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땀을 흘려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서두에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은 정결하라는 거예요.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내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혀를 다스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 내 자의식,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의식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진 걸 아세요, 주님께서. 이 수고는 우리 죄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수고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심판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간 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심판받아요. 맞아요. 주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정해놓으면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영원히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원죄 아담으로부터 수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땀 안 흘리고 그냥 불로소도 거저 얻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 아무리 봐도 달라. 뭐가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들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다르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지금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 맞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멘. 그래서 수고는 어디서 왔냐? 죄로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 병도 그래요.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병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병이 들었냐? 그러면 장로님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죄를 병을 낫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 그랬죠. 죄를 고백하라 하죠. 죄에서 오는 병이 많다인 거죠. 전부는 다 아니도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오는 병도 많지만 몸을 너무 혹사해서 오는 병도 있고 하지만 죄에서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파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회개하려고 그러면 회개하죠.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죄 많이 안 지쳐. 병원에 누워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죄 지우려 해봐야 뭐 하겠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곧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욕하고 그러겠어요? 안 하게 돼요. 몸이 약하면 그렇게 자의식이 약해져요. 몸이 약하면. 아멘. 의식이 약해져서 그때는 평안해져요. 그게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어떤 의사가 암 전문 의가 이제 정리를 다 해야겠어요. 이 세상 삶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죠. 그런 것처럼 다 포기했을 때 주님은 또 그때 이래서요.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아멘. 사람의 의술로는 과학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시죠. 아멘. 살려주신 사람들이 주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그 다음에 그 오빠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그게 독자였어요. 아들이 많았으면 안 살려주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도 독자예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이겠죠. 이게 선택받은 아들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그때는 관이 뚜껑을 안 덮고 그 당시에는 관 뚜껑을 안 닫고 그냥 이렇게 서각개척 같이 이렇게 넓은 거 관 형태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이고 갔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관을 딱 잡으면서 보통 사람은 그 유대인의 관례가 관은 안 잡는답니다. 타인은. 근데 주님께서 관을 딱 잡으시면서 세우니까 깜짝 놀랐죠.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과부에게 넘겨주셨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아멘. 이 지구상에 어느 종교 서적에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주인이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나는 대신 죽어줬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역사적인 어느 지나간 역사를 다 샅샅이 훑어봐도 없어요. 그런 구세주는 없어요. 창조주는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요즘 갈수록요. 정말이에요. 절이 없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떨 건 마냐. 옷 사가고 소름 끼치죠. 맞아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말라 그만.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황소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너 기도하지 마. 내가 이 금덩어리 줄게. 나 안 바꿔요. 가져가세요. 갖고 가쇼. 나 이거 필요 없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건요. 아멘. 이것은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오토매틱으로 그냥. 아멘. 네? 드라이브에다 넣으면 그냥 차가 가잖아요. 수동은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1단, 2단, 3, 기아 체인지해야 하고 막 크러치도 밟고 기아 안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스틱 있는 그 차는. 저도 오래오래 스틱 있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됐나요? 자동 변속기 있는 차를 주셔갖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 그 기아 있는 차 갖고 다닐 때 제일 마음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 미션 운전하면서 팔 딱 앞에다 이렇게 걸고는 그러고 가요. 젊은 녀석들이 이렇게 싹 멈추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크러치 받고 악셀에다 받고 해야 하니까. 스틱 있는 차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걸 얘기하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고생하는 것처럼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길 살다가 불바다에 떨어졌을 건데, 천국에 간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아멘.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수구가 왔어요. 범죄함으로 수구가 왔죠. 그리고 우리 이마에 땀이 흘려야 우리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아멘.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큰 부자는, 세상에서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나 큰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해 보세요. 그냥 급속도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아멘.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혹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숨이 중요한데 돈 벌기 위해서는 목숨을 막 걸고 일을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쉼을 줄 거다, 휴식을 줄 거다.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아멘. 어떠한 종교서적도 있지만 그 가짜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떤 종교서적도,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종교서적 중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신이 없어요. 난 모른다. 죽은 후에는 난 모른다. 다 그렇죠.
다만 그 이슬람을 그 창시한 마호멧도 잠깐만 이렇게 시간상 근데 그 사람이 아라비아 그 거상 그 과부 거상 이게 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역회사 큰 대기업 무역회사를 갖고 있던 그 회장이 여성이었어요. 그게 과부였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총각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어느 도시를 장악해요. 그래갖고 세력이 점점 확장되는데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는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사랑으로서 지구를 온 땅을 정복하셨어요. 사랑으로만이 이 땅을 정복했지 어느 누구도 어떤 영웅 호걸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칼로 총으로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대륙은 점령할 수 있어도 이 지구 전체를 점령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사람을 창과 총으로는 다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의식이요. 영적인 동물이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영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보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점점 동물적인 본능을 벗어나죠. 자식을 벗어나죠. 그래서 점점 자라나가죠. 그래서 사람, 마귀, 동물, 사람, 마귀, 천사,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를.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단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 창조주, 구세주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 걸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멀리 흩어져 있는데 추석날, 설날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오는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말 안 듣고 나 일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진짜 서운하잖아요. 와야 하는데 안 오면 자식들이. 똑같아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 왔어요. 우리는. 아멘. 안 온 사람들은 이제 불량자들이나 안 와요. 안 믿으니까.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 주님께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그래, 이런 걸 자꾸 이 주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 비밀, 하나님의 보화, 하늘나라 금은보화, 지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죠.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받은 거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아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27절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비밀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점점 우리의 의식이 나만 생각했던 동물에서 이웃을, 가족을, 불쌍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아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그곳에 낮은 곳에 가서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불신자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멘.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 불신자 이름을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사람 영혼을 구해달라고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멘. 아멘.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치료해주시고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소경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너는 네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고쳐준 게 아니야. 아멘.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는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영업하는 것 별 볼 일 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 청산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는 그때 청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주님이 안 갚아주세요. 그건 원죄만 갚아주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개개인이 각자가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거요. 아멘. 아멘. 제가 많이 언급하죠. 죄와 싸워서 이기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런 착각, 값싼 싸구려 구원론 믿지 말고 속지 말라고 그러죠. 아멘. 얼마 전에 잠깐 유튜브 봤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주님 천국에 갔는데 입신해갖고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런 사람이 많다. 가서 목회자들에게 전하라. 나는 그 입신하기도 전에 뭐 다 배웠는데요. 뭐 우리는 정확히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죠. 아멘.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불신자들 지옥 가는 거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신자 이름을 놓고, 친구 불신자 이름을 놓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자기 생애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나서도 구원시키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아멘. 자기가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 가고 나서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아멘. 주님이 구원시켜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꼭 자기가 빨리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앞서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 받을지는 그건 뒷전에 미루고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주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실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일감을. 아멘.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 배우면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신 짐은 가벼워져요. 맞아요. 주님께 오면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해결해 주시려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지신 주님이세요. 그런 이 우상을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서적에는 그런 책에는 그런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신이 가짜 신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휴식을 주리라.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능력이 없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이걸 전하라고 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값으로 수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 몸으로 지은 것만 우리가 이제 해결 받아야 돼. 내 몸으로 때워야 돼. 그러니까 죄 안 지면 쉽죠. 그렇죠? 죄 안 지면 얼마나 쉬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알아요. 제가 69년을 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우환이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요. 믿음도 별로인데 그런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지은 거예요. 그 조상들이. 그런 사람은 평탄해요. 우환이 없어요. 별로. 근데 죄를 많이 지은 그 집안은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죄 안 지어야 돼요. 특히 맞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죄 안 지어야 돼요. 아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